야담 누룽지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댁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재미있는 야담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강원도 깊은 골짜기 태백산맥의 험준한 산세는 예나 지금이나 사람의 발길을 쉽사리 허락하지 않습니다. 호랑이가 입을 벌리고 기다린다는 그 험한 산 중에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기어코 산을 타는 이들이 있으니 바로 신만이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박돌석이라 하면 이 근방 약초꾼들 사이에서는 알아주는 장사였습니다. 나이는 32, 남들은 벌써 자식 낳고 상투 튼 지 오래건만 우리 돌석이는 아직도 댕기머리 덜렁거리며 호러미 모시듯 산신령님만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해발 1000m가 넘는 고지대, 숨이 턱턱 막히는 비탈길을 돌석이 다람쥐처럼 기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곡만 한 덩치를 가진 사내가 어찌 그리 날쌘지 바위 틈을 잡고 오르는 폼이 영락없는 산짐승입니다. 하지만 그 날쌘 몸놀림과는 달리 입에서는 구슬픈 타령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남들은 토끼 같은 자식놈 안고 자는데 나는 이놈의 칡불이나 껴안고 자야 하나. 산신령님도 무심하시지. 작년에는 멧돼지놈 짝짓기 하는 것도 보여주시더니 정작 저한테는 짝 하나 안 점 지어주십니까? 돌석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위 위에 걸터 앉았습니다. 땀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콧등을 훔쳐내며 주먹밥 하나를 꺼내듭니다. 그때였습니다. 돌석의 눈앞에 웬 다람쥐 한 마리가 쪼르르 달려와 도토리를 까먹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돌석은 괜히 심술이 났습니다. 야, 이 쥐새끼만도 못한 놈아. 너도 암컷이 있어서 도토리를 갖다 바치는 거냐? 에라이 퇴. 돌석이 먹던 주먹밥 콩알만큼 떼어 휙 던지자 다람쥐가 잽싸게 물고 꼬리를 살랑거리며 사라집니다. 그 꼬리 흔드는 꼴이 꼭 저를 놀리는 것 같아 돌석은 바위라도 걷어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내가 올 가을에는 반드시 장가를 가고 만다. 읍내 주막집 셋째 딸이 나를 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 국밥 말아줄 때 고기 2점 더 얹어준 건 분명히 마음이 있다는 증거요. 그렇고 말고. 혼자 북치고 장구치며 김칫국을 사발로 들이켜는 돌석이었습니다. 다시 괭이를 둘러매고 일어선 돌석은 더 깊은 골짜기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오늘은 왠지 예감이 좋았습니다. 지난밤 꿈에 돌아가신 할머니가 나타나 하얀 무명천을 던져주시는 꿈을 꾸었기 때문입니다. 신만이들 사이에서 하얀색은 산삼, 그것도 천종 산삼을 의미하는 대길몽이라 여겼습니다. 그렇게 한 시즌을 더 헤매고 다녔을까 깎아지른 듯한 절벽 아래 사람이 닿지 않을 법한 벼랑 끝 바위 틈에 하얀 무언가가 바람에 나풀거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돌석의 눈이 횃불처럼 번뜩였습니다. 저것은 하얀 꽃. 아니 저렇게 큰 꽃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어? 저건 필시백년 아니 천년 묵은 동자삼이 변신한 게 틀림없어. 심장이 쿵쾅거리다 못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돌석은 밧줄을 든든한 소나무에 묶고 조심조심 절벽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발을 한번 잘못 디디면 그대로 황천길 동물을 찾아야 하는 아찔한 높이였습니다. 하지만 장가미천을 마련할 수 있다는 생각에 돌석의 팔뚝에는 힘줄이 불끈불끈 솟아올랐습니다. 마침내 문제의 바위 틈에 다다랐을 때 돌석은 그만 괭이를 놓칠 뻔했습니다. 그것은 산삼도 아니요 도라지도 아니었습니다.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이 벼랑 끝 바위에 위태롭게 걸쳐져 쓰러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네. 돌석은 너무 놀라 밧줄을 잡은 손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자세히 보니 여인의 치마폭이 바위 틈새 나무 뿌리에 걸려 간신히 추락을 면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하기가 백지장 같고 검은 머리카락은 산발이 되어 얼굴을 덮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조화속이라냐? 선녀님이 목욕하러 내려왔다가 길을 잃으셨나? 아니면 귀신? 돌석은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산에서 귀신을 보면 홀려서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돌석은 눈을 질끈 감고 합장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산신령님, 할매 귀신입니까? 처녀 귀신입니까? 저는 아직 총각이라 양기가 넘쳐서 맛이 없을 것입니다요.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때였습니다. 쓰러진 여인의 입에서 가느다란 신음이 흘러나왔습니다. 물. 귀신치고는 목소리가 너무나 애처로웠습니다. 돌석은 실눈을 뜨고 여인을 살폈습니다. 가슴이 미약하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분명 산 사람이었습니다. 돌석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여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보시오. 정신 좀 차려보시오. 여기서 자다가는 입 돌아가요. 돌석이 조심스레 여인의 어깨를 흔들자 여인의 고개가 힘없이 툭 떨어졌습니다.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얼굴을 본 돌석은 그만 숨이 턱 막히고 말았습니다. 숫검댕이가 묻고 생채기가 났지만 그 이목구비는 읍내 주막집. 셋째 딸 따위는 명함도 못 내밀 만큼 고운 자태였습니다. 어이고 선녀님이 맞네 맞아. 내가 산삼을 캐러 왔다가 마누라 될 사람을 캐는구나. 하지만 감탄도 잠시 돌석의 눈에 여인의 발이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험한 길을 도망쳐 왔는지 고운 비단신은 다 해져서 너덜너덜하고 버선 위로 붉은 피가 배어나와 굳어 있었습니다. 옷까지 곳곳이 찢겨 하얀 속살에는 가시덤불에 긁힌 상처가 흉하게 나 있었습니다. 그 처참한 몰골을 보니 돌석의 가슴 한 구석이 찌릿하게 아려왔습니다. 쯧쯧. 이 고운 몸으로 어찌 이 험한 산을 탔을꼬. 발이 아주 묵사발이 되었구만. 부모가 알면 피눈물을 쏟겠어. 돌석은 자신의 낡은 무명 저고리를 벗어 여인의 차가운 몸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난감한 표정으로 자신의 큼지막한 손바닥과 여인의 몸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이걸 어쩐다. 업고 가야 하는데. 남녀가 유별한데 생판 모르는 처자 몸에 손을 댔다가 나중에 소방 맞는 거 아니요? 아니지, 사람 목숨이 달렸는데 그게 대수냐. 에라 모르겠다. 돌석은 넙죽 절을 올리듯 허공에 대고 외쳤습니다. 조상님들, 저 돌석이 장가도 못 가보고 죽을 순 없어 여인을 업습니다요. 흑심은 요만큼도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돌석은 조심스럽게 여인을 둘러업었습니다. 솜털처럼 가벼울 줄 알았더니 축 늘어진 사람이라 생각보다 묵직했습니다. 여인의 훈훈한 숨결이 목덜미에 닿자 돌석의 얼굴이 잘 익은 대추처럼 붉어졌습니다. 어우야, 이것 참. 심장이 벌렁거려서 발을 헛디디겠네. 정신 차려라 박돌석. 너는 지금 쌀자루를 옮기는 거다. 쌀자루다. 아주 예쁜 쌀자루. 돌석은 주문을 외우듯 중얼거리며 밧줄을 잡고 절벽을 다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등에 업힌 여인의 가슴이 닿을 때마다 돌석은 관세음보살과 나무아미타불을 번갈아 외치며 식은땀을 흘려야 했습니다. 바위 하나를 넘을 때마다 여인의 고개가 돌석의 뺨에 닿았고 그때마다 돌석은 소스라치게 놀라 펄쩍 뛰다 바위에 무릎을 찍기도 했습니다. 아이고 내 무릎. 선녀님 제발 가만히 좀 계십시오. 이러다 둘 다 저승 구경하겠습니다요. 우여곡절 끝에 안전한 산길로 올라온 돌석은 땀범벅이 되었습니다. 해는 이미 서산으로 넘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고 산바람이 차갑게 식기 시작했습니다. 돌석은 서둘러 자신의 거처인 너와집으로 향했습니다. 산속 은신처에 도착한 돌석은 아랫목에 여인을 눕히고 군부를 지폈습니다. 방 안이 온기로 채워지자 돌석은 부엌으로 나가 쌀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대충 물에 말아먹던 밥이었지만 오늘은 손길이 다소 분주했습니다. 미음이라도 쑤어서 먹여야 기운을 차리지. 근데 이 처자는 뉘집 자식이기에 이 깊은 산골까지 들어왔을꼬. 옷 입은 꼴을 보니 예사집 교수는 아닌 것 같은데. 미음을 쑤는 동안 돌석은 방 안을 힐끔거렸습니다. 호롱불 아래 누워있는 여인의 모습이 마치 그림 속에서 튀어나온 것 같아 보고 있어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때 방 안에서 기척이 들렸습니다. 돌석이 숟가락을 팽개치고 방문을 열어젖히자 여인이 힘겹게 몸을 일으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정신이 드시오? 돌석의 굵직한 목소리에 여인이 화들짝 놀라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겁에 질린 사슴 같은 눈망울이 돌석을 향해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돌석은 자신의 험상궂은 얼굴이 여인을 놀라게 했다고 생각하여 최대한 잇몸을 만개하며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오히려 산적 두목이 억지 웃음을 짓는 것 같아 더 위협적으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해치지 않아요. 나 나쁜 사람 아니요. 산에서 쓰러진 걸 내가 업어왔소. 여인은 여전히 경계심을 풀지 않은 채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는 태백산 골짜기 내 집이요. 처자 몸이 불덩이요. 일단 이거라도 좀 드시오. 돌석이 뜨거운 미음 그릇을 들이밀자 여인은 움찔하며 몸을 움츠렸습니다. 그 순간 여인의 배에서 꼬르륵 하는 천둥 소리가 방 안을 울렸습니다. 정적 속에서 그 소리는 너무나도 웅장하고 명쾌하게 들렸습니다. 여인의 얼굴이 순식간에 홍시처럼 붉어졌습니다. 천하의 반가 규수로서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돌석은 그 민망함을 덮어주려 짐짓 모른 척하며 딴청을 피웠습니다. 어이쿠, 밖에서 천둥이 치나 보네. 비가 오려나? 돌석의 눈치 없는 배려에 여인은 고개를 푹 숙였지만 입가에는 아주 희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산골 무지렁이 총각과 명문가 규수의 기막힌 인연은 여인의 배에서 울린 우렁찬 천둥 소리와 함께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산중의 아침은 새소리보다 먼저 찬 공기가 코끝을 톡 쏘며 깨우는 법입니다. 서윤이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렸을 때 눈앞에 보이는 것은 비단 금침이 아닌 거무튀튀한 흙천장이었습니다. 순간 지난밤의 기억이 썰물처럼 밀려 들어왔습니다. 멸문지화, 도망, 절벽, 그리고 곰 같은 사내. 서윤은 황급히 몸을 일으켜 자신의 옷매무새를 살폈습니다. 다행히 저고리 깃은 여며져 있었으나 발바닥의 통증이 생생하게 살아나 그녀가 처한 현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방구석에는 투박한 옹기 그릇에 맑은 물이 담겨 있었고 삐뚤빼뚤한 글씨로 쓴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약초 캐러 갑니다. 밥은 솥에 있으니 드시오. 도망가지 마시오. 곰 나옵니다. 서윤은 픽하고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글씨라기보다는 지렁이가 흙바닥을 기어가다 춤을 춘 꼴이었지만 그 투박함 속에 담긴 배려가 느껴져 가슴 한편이 시큰해졌습니다. 그녀는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태백산의 웅장한 산세가 그녀를 압도하듯 둘러싸고 있었고 마당 한편에는 장작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밥값은 해야 할 터인데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아온 반가 규수였지만 이제는 목숨을 구해준 은인에게 짐이 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윤은 소매를 걷어붙이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점심밥을 지어 사내를 놀라게 해주리라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아는 요리란 수라간 나인들이 차려오는 밥상을 받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쌀을 씻어 물을 붓고 불을 떼면 된다 하였지? 서윤은 쌀독에서 쌀을 퍼담고 물을 부었습니다. 물의 양을 맞추는 법을 몰라 대충 쌀이 잠길 정도로 붓고는 아궁이에 장작을 밀어넣기 시작했습니다. 불쏘시개가 없으니 장작에 불이 붙을 리 만무했습니다. 그녀는 부시도를 쳐대며 끙끙대다가 마침내 마른 지푸라기에 불씨를 옮기는 데 성공했습니다. 됐다. 이제 활활 타오르거라. 의욕이 앞선 서윤은 장작을 아궁이가 미어 터지도록 쑤셔 넣었습니다. 불길은 맹렬하게 타올랐고 곧 부엌은 매캐한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콜록거리며 눈물을 쏟는 와중에도 밥이 설익을까봐 걱정된 서윤은 부채질까지 해대며 불을 키웠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산 아래에서 돌석이 헐레벌떡 뛰어 올라왔습니다. 멀리서 보니 자기 집 부엌에서 검은 연기가 뭉게구름처럼 피어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불이야. 산불이다. 아이고 내 집 다 타네. 돌석이 괭이를 내던지고 부엌으로 뛰어들었을 때 그가 목격한 것은 화마가 아니라 숯검댕이가 된 얼굴로 울고 있는 서윤이었습니다. 처자. 이게 무슨 난리요? 외적이라도 쳐들어왔소? 밥을 지으려고 했는데. 돌석이 급히 솥뚜껑을 열자 그 안에는 밥이 아니라 시커먼 숯덩이들이 들어앉아 있었습니다. 쌀알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솥 바닥은 구멍이 뚫리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매캐한 탄내의 돌석은 코를 감싸 쥐었지만 서윤의 몰골을 보니 화를 낼 수도 없었습니다. 하얀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눈물 자국만 하얗게 길을 낸 꼴이 꼭 산속 너구리 같았습니다. 돌석은 터져나오는 웃음을 억지로 참으며 솥을 드러냈습니다. 이건 밥이 아니라 약이요, 약. 숯은 독을 뺀다 하니 오늘 점심은 배탈 날 일은 없겠소. 죄송합니다. 저는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사람입니다. 집안을 말아먹더니 이제는 은인의 솥단지까지 태워 먹었습니다. 서윤이 고개를 떨구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밥을 태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한심하고 서러워서 터져나온 눈물이었습니다. 돌석은 당황하여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투박한 손으로 자신의 옷자락만 만지작거리던 그는 조심스럽게 서윤에게 다가갔습니다. 울지 마시오. 솥단지야 대장간 가서 때우면 그만이고 밥이야 다시 지으면 되는 거 아니오? 사람이 안 다쳤으면 된 거지. 내 평생 이렇게 화끈하게 지은 밥은 처음 받아보오. 정성이 갸륵하여 눈물이 다 날 지경이오. 돌석은 짐짓 너스레를 떨며 새까맣게 탄 누룽지 조각을 떼어 입에 넣고 오독오독 씹었습니다. 고소하다. 아주 바삭바삭한 것이 과자 같구먼. 자, 처자도 하나 드셔보시오. 이게 바로 태백산 별미 숯밥이오. 돌석의 우스꽝스러운 표정에 서윤은 눈물을 닦으며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미소가 어찌나 고운지 돌석은 입안에 든 탄밥이 쓴지 단지도 모른 채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한바탕 소동이 지나고 저녁 무렵이 되었습니다. 돌석은 마당 평상에 앉아 낫을 갈고 있었고 서윤은 마루에 걸터 앉아 멍하니 달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스윽, 스윽. 마루 밑에서 기분 나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윤이 고개를 숙여 밑을 확인하는 순간 시퍼런 안광을 번뜩이는 독사 한 마리가 혀를 날름거리며 기어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 뱀이에요. 서윤은 비명을 지르며 마루 위로 펄쩍 뛰어올랐습니다. 그 바람에 널어놓은 말린 나물 채반이 엎어지고 서윤은 중심을 잃고 마당으로 굴러떨어질 뻔했습니다. 그때 바람처럼 달려온 돌석이 그녀를 낚아채듯 받아안았습니다. 워워 진정하시오. 고작 구렁이 놈 가지고 뭘 그리 놀라시오. 돌석은 서윤을 한 팔로 안은 채 다른 손으로 뱀의 목덜미를 번개처럼 채갔습니다. 뱀이 돌석의 팔을 칭칭 감았지만 돌석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뱀을 들어 올리며 입맛을 다셨습니다. 요놈 아주 실하네. 오늘 저녁은 몸보신이나 할까? 처자, 뱀탕 좋아하시오? 피부에 아주 그만인데. 서윤은 기겁하며 돌석의 품에서 벗어나 뒷걸음질 쳤습니다. 으악, 저리 치우세요. 징그러워요. 허허 징그럽다니. 없어서 못 먹는 귀한 건데. 알았어. 저 멀리 던져버릴 테니 나오시오. 돌석이 뱀을 숲속으로 던져버리고 돌아오자 서윤은 여전히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석의 품에 안겼던 그 짧은 순간 투박하고 땀 냄새, 나는 사내의 가슴이 묘하게 안도감을 주었다는 사실에 서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날 밤 돌석은 안방을 서윤에게 내어주고 자신은 좁디 좁은 헛간에 지푸라기를 깔고 누웠습니다. 찬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헛간이었지만 돌석의 마음만은 화로를 끌어안은 듯 뜨거웠습니다. 이름을 뭐라 불러야 할꼬. 교수님이라 부를 수도 없고. 그때 방문 너머로 서윤의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기, 주무십니까? 아니요, 아직 안 잡니다. 왜 또 뱀이 나왔소? 아닙니다. 그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그리고 제 이름은 묻지 말아 주십시오. 저는 이제 이름도 가문도 없는 죄인입니다. 그냥 편하게 불러주세요. 돌석은 잠시 고민하다가 낮에 보았던 그녀의 그을린 얼굴과 그럼에도 빛나던 미소를 떠올렸습니다. 그럼 꽃님이라고 부르겠소. 이 산골짜기에 핀 꽃 같아서 말이오. 성은 박씨요, 이름은 꽃님. 박꽃님, 어떻소? 방 안에서는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윤, 아니 이제 꽃님이 된 그녀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역적의 딸 이서윤은 죽었고 신만이의 식구 박꽃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음에 듭니다. 박꽃님, 고맙습니다. 아저씨, 아저씨? 거 총각한테 너무한 거 아니오? 차라리 오라버니라 부르시오. 돌석의 투정 어린 목소리에 방 안에서 나지막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헛간에 누운 돌석도 희죽희죽 웃으며 베개 대신 목침을 끌어안았습니다. 오라버니라. 허허, 그거 참 듣기 좋네. 오라버니. 태백산 깊은 골짜기, 달빛만이 유일한 벗인 외딴 너와 집에 두 남녀의 풋풋하고도 애틋한 밤이 깊어만 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저 산 아래 세상에서는 서윤을 찾는 추적자들의 발자국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돌석이 잠결에 뒤척이며 꿈꾸는 달콤한 미래가 곧 피비린내 나는 현실로 찢겨나갈 것임을 말입니다. 두 사람이 한 지붕 아래 산지 어느덧 보름이 흘렀습니다. 강산이 변하기에는 짧지만 사람의 마음이 변하기에는 넉넉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꽃님은 더 이상 밥을 태워 먹거나 뱀을 보고 기절하는 여린 규수가 아니었습니다. 돌석이 어깨 너머로 알려준 대로 설거지도 제법 해냈고 산나물을 다듬는 솜씨도 날이 갈수록 늘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된장과 고추장을 헷갈려 돌석의 속을 뒤집어 놓을 때도 있었지만 말입니다. 그날도 돌석은 마당에서 새끼를 꼬고 있었고 꽃님은 툇마루에 앉아 도라지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오라버니, 이건 먹는 것이고 저건 약으로 쓰는 것이지요? 꽃님이 비슷한 모양의 뿌리 두 개를 들어 보이며 묻자 돌석이 껄껄 웃었습니다. 꽃님, 그건 둘 다 도라지요. 다만 한 놈은 젊은 놈이고 다른 한 놈은 할아버지 놈이라 그렇소. 약효는 할아버지 놈이 더 좋지. 사람이나 도라지나 나이 먹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오. 어머, 그럼 이건 증조 할아버지 도라지인가요? 꽃님이 손바닥만 한 도라지를 불쑥 내밀며 천진하게 묻자 돌석은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아이고 배야. 그건 도라지가 아니라 칡뿌리요, 칡뿌리. 그걸 먹었다간 일주일 내내 화장실 문턱이 닳아 없어질 것이오. 꽃님의 얼굴이 빨개졌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렇게 소소한 웃음과 함께 산골의 하루는 평화롭게 저물어갔습니다. 하지만 평화란 기름과 같아서 닿으면 언젠가 바닥을 드러내는 법입니다. 쌀독의 쌀이 바닥을 보이고 소금 단지에 소금이 얼마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돌석은 어쩔 수 없이 장에 다녀와야 했습니다. 꽃님, 나 내일 읍내장에 좀 다녀와야겠소. 쌀이랑 소금이 다 떨어졌어. 약초도 좀 팔고. 그 말에 꽃님의 얼굴에 순간 그늘이 졌습니다. 혼자 남겨진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금방 다녀올 것이요.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는 돌아올 테니 아무 걱정 말고 문 꼭 걸어 잠그고 계시오. 곰 나온다고 써붙여 놓을 테니 아무도 안 올 거요. 돌석의 농담에도 꽃님은 쉬이 웃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밤새 몰래 준비한 작은 주머니를 돌석에게 건넸습니다. 주머니 안에는 그녀가 머리에 꽂고 있던 옥비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걸 팔아서 필요한 것을 사세요. 저는 이제 이런 것이 필요 없습니다. 돌석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요? 여인의 물건에 어찌 손을 댄단 말이요. 약초 판 돈이면 쌀 사고도 남소. 이건 잘 간수했다가 나중에 꼭 필요할 때 쓰시오. 돌석은 비녀를 다시 꽃님의 손에 쥐어주고는 다음 날 새벽 일찍 길을 나섰습니다. 홀로 남은 꽃님은 텅 빈 너와 집을 서성였습니다. 돌석이 있던 자리가 이렇게 컸던가, 그의 목소리가 없으니 산중이 이토록 적막했던가. 그녀는 문득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찢어진 소매 안쪽에 숨겨두었던 어머니의 손길이 담긴 작은 놀이개 조각을 꺼내든 꽃님의 눈에서 기어이 눈물방울이 뚝 떨어졌습니다. 살아남아야 한다, 살아서 이 억울함을 풀어야 한다 다짐했지만 사무치는 그리움과 외로움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한편 한양에서 출발한 의금부 도사 최관수와 그의 수하들은 마침내 태백산 인근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최관수는 출세욕에 눈이 먼 자로 역적 이 아무개의 딸을 잡아 공을 세우려는 야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어귀마다 이서윤의 얼굴이 그려진 방을 붙이게 했습니다. 잘 들어라.
이 계집을 찾아오거나 숨겨준 자를 고발하는 자에게는 상금 100냥을 내릴 것이다. 허나 만약 숨겨주다 발각되면 그 자는 역적과 한패로 간주하여 삼족을 멸할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술렁였습니다. 상금 100냥은 평민으로서는 평생 만져보기도 힘든 큰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시각 돌석은 읍내 장터에 도착하여 가져온 약초를 팔고 있었습니다. 운이 좋게도 귀한 백화수호를 좋은 값에 넘겨 쌀과 소금은 물론 꽃님에게 줄 고운 댕기까지 살 수 있었습니다. 콧노래를 부르며 주막에 들러 국밥 한 그릇을 시킨 돌석의 눈에 담벼락에 모여 웅성거리는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쯧쯧 저리 고운 얼굴로 역적의 딸이라니. 참 박복도 하지. 상금이 100냥이라네. 눈에 불을 켜고 찾아볼 만하지. 역적의 딸, 상금? 돌석은 궁금증에 사람들을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담벼락에 붙은 종이를 보는 순간 돌석의 심장이 바닥으로 쿵 떨어졌습니다. 종이에는 서툰 솜씨로나마 여인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고 그 옆에는 역적 이조판서 이모의 여식 이서윤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림 속 여인은 바로 자신이 꽃님이라 부르며 애지중지하던 바로 그 여인이었습니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고 손에 들고 있던 댕기가 흙바닥으로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이명처럼 윙윙거리며 멀어져 갔습니다. 꽃님이 역적의 딸,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벼랑 끝에 쓰러져 있던 이유, 쫓기듯 험한 산을 넘어야 했던 이유, 자신의 이름을 숨겨야만 했던 이유가 모두 퍼즐처럼 맞춰졌습니다. 돌석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제 그가 지키고 있던 것은 길 잃은 선녀가 아니라 나라에서 쫓는 중죄인이었던 것입니다. 숨겨준 것이 발각되면 자신은 물론이고 이 산골에 대한 모든 것이 끝장날 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은 꽃님을 향한 걱정이었습니다. 상금 100냥이라는 말에 눈이 먼 자들이 지금쯤 산을 샅샅이 뒤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들이 너와 집을 발견하기라도 한다면 상상만으로도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돌석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장터를 뛰쳐나왔습니다. 쌀자루도 소금도 내팽개쳤습니다. 오직 빨리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산을 오르는 그의 발걸음은 평소와 달리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마음은 불길처럼 타올랐습니다. 제발 제발 무사해야 한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다리가 끊어질 듯 아파왔지만 돌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너와 집이 보이는 언덕에 다다랐을 때 돌석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너와 집 굴뚝에서 가느다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꽃님이 무사하다는 신호였습니다. 돌석은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마당으로 들어서는 순간 툇마루에 앉아 자신의 발에 맞는 집신을 서툴게 엮고 있는 꽃님을 보았습니다. 돌석의 거친 숨소리에 고개를 든 꽃님은 그의 헬쑥한 얼굴을 보고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라버니, 왜 이리 일찍? 무슨 일 있으십니까? 얼굴이 왜? 꽃님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돌석은 그녀의 양 어깨를 와락 붙잡았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공포와 절박함으로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꽃님, 아니 서윤 아씨, 당장 여길 떠나야 하오. 돌석의 입에서 자신의 이름이 튀어나오자 꽃님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서윤 아씨. 그 한마디는 이 산골짜기에서의 평화로운 꿈을 산산조각 내는 망치와도 같았습니다. 오라버니, 어떡해. 서윤은 덜덜 떨리는 입술로 간신히 말을 잇다. 이내 돌석의 눈을 피하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제가 속이려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오. 지금 장터에 방이 붙었소. 관군들이 추색꾼들이 이 산을 뒤지고 있단 말이오. 돌석은 다급하게 서윤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러나 서윤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체념의 빛이 감돌았습니다. 오라버니, 저 하나 잡아가면 그만입니다. 오라버니까지 위험해질 필요 없어요. 저는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무슨 소리요?
내가 그 꼴을 보려고 여태껏 아씨를 살려둔 줄 아시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안 돼. 돌석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큰 소리 한 번 쳐본 적 없는 순둥이 돌석이었지만 지금은 사나운 곰처럼 눈을 부라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고함에 놀란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돌석은 아차 싶어 거친 숨을 고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미안하오. 소리 질러서. 하지만 아씨 제발 내 말 좀 들어주시오. 산 아래는 이미 놈들이 깔렸소. 여기도 곧 발각될 거요. 일단 피해야 하오. 돌석은 서윤을 이끌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짐을 쌀 시간도 없었지만 그래도 무언가 챙겨야 했습니다. 돌석은 바가지에 남은 찬밥을 꾹꾹 눌러 담고 벽에 걸린 낡은 도롱이를 벗어 서윤에게 입혔습니다. 자, 이걸 입으시오. 밖에는 지금 비가 올 것 같소. 그의 말대로 하늘은 시커먼 먹구름으로 뒤덮여 있었고 금방이라도 폭우가 쏟아질 듯 으르렁거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두 사람의 앞날을 예고하듯 산 전체가 음산한 기운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뒷산으로 난 희미한 짐승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돌석은 앞장서서 가시덤불을 낫으로 쳐내며 길을 만들었고 서윤은 그의 뒤를 따르며 비틀거렸습니다.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이내 억수 같은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빗물에 젖은 산길은 미끄럽기 그지없었고 서윤은 몇 번이나 넘어지며 무릎이 깨졌습니다. 하지만 돌석이 내민 투박한 손을 잡을 때마다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걸어 사람이 오르기도 힘든 절벽 중턱에 있는 작은 동굴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돌석만이 아는 비밀 장소로 예전에 약초를 캐다 비를 피했던 곳이었습니다. 여기라면 당분간은 안전할 거요. 놈들도 이 험한 곳까지는 쉽게 못 올 테니. 돌석은 젖은 짚을 모아 불을 피우려 했지만 축축한 나무는 연기만 내뿜을 뿐 좀처럼 불이 붙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추위에 떨며 몸을 잔뜩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돌석은 자신의 윗옷을 벗어 물기를 짜내고는 서윤의 어깨를 감싸주었습니다. 아씨, 조금만 참으시오. 내 곧 불을 피워드리리다. 돌석은 동굴 안쪽 깊숙한 곳에서 마른 이끼와 낙엽을 긁어 모아 기어코 불씨를 살려냈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불길 앞에 두 사람은 젖은 몸을 녹이며 마주 앉았습니다. 돌석은 아까 챙겨온 찬밥 덩어리를 꺼내 서윤에게 내밀었습니다. 변변치 않지만 이거라도 드시오. 기운을 차려야 또 움직일 수 있어. 서윤은 밥덩어리를 받아들고는 목이 메어 차마 삼키지 못했습니다. 따뜻한 밥상 한 번 제대로 차려주지 못한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오라버니, 죄송해요. 저 때문에. 오라버니 인생까지 망치게 생겼어요. 돌석은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소리 마시오. 내 인생, 아씨 만나기 전에는 그저 풀뿌리나 캐는 짐승 같은 삶이었어. 아씨 덕분에 사람답게 살아봤어. 밥 짓는 냄새도 맡아보고 뱀 잡는다고 호들갑 떠는 것도 보고. 그거면 됐어. 돌석은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해진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아까 장터 흙바닥에 떨어뜨렸던 흙이 잔뜩 묻은 붉은 댕기였습니다. 이거 아씨 주려고 샀는데 흙이 묻어서 영 볼품이 없게 되었소. 그래도 받아주겠소?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댕기를 받아들었습니다. 흙투성이 댕기가 세상 어떤 보석보다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댕기를 가슴에 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오라버니. 이 은혜 죽어서라도 꼭 갚을게요. 죽긴 왜 죽소? 살아서 갚으시오. 나랑 같이 여기서 알콩달콩 살면서 애도 낳고 손주도 보고 그렇게 갚으란 말이오. 돌석은 짐짓 큰 소리를 쳤지만 그의 목소리 끝도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밖에는 천둥 번개가 요란하게 쳤지만 동굴 안은 두 사람의 숨소리와 타오르는 불꽃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잠시 후 돌석은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씨, 여기 꼼짝 말고 계시오. 내가 가서 놈들 동태를 좀 살피고 오겠소. 서윤이 불안한 눈빛으로 돌석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가지 마세요. 위험해요. 걱정 마시오. 이 산은 내 손바닥 아니오.
놈들 눈 피하는 것쯤은 식은 죽 먹기지. 금방 다녀올 테니 졸지 말고 불 꺼뜨리지 말고 기다리시오. 돌석은 서윤의 손을 부드럽게 떼어내고 댕기를 쥔 그녀의 손을 한 번 꽉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빗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서윤은 멀어지는 돌석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불길함을 느꼈습니다. 사실 돌석은 동태를 살피러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미끼가 되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서윤의 옷가지 몇 개를 품에 안고 일부러 흔적을 남기며 반대편 산길로 향했습니다. 놈들의 시선을 자신에게 돌려 서윤이 있는 곳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유인하려는 목숨을 건 유인 작전이었습니다. 이놈들아, 나를 잡아라. 여기 이서윤이 있다. 나를 잡으러 오란 말이다. 돌석은 빗소리에 묻힐 듯 말 듯 고함을 지르며 어둠 속으로 질주했습니다. 그의 발자국마다 진흙탕 물이 튀어올랐고 번개가 칠 때마다 그의 젖은 등이 번뜩였습니다. 그것은 한 여인을 살리기 위해 불 속으로 뛰어드는 불나방처럼 처절하고도 숭고한 질주였습니다. 돌석의 유인책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끈질기게 너와 집 주변을 수색하던 의금부 도사 최관수와 관군들은 돌석이 일부러 남긴 흔적을 발견하고 즉시 추격을 시작했습니다. 저놈이다. 저놈이 역적의 딸을 데리고 도망치고 있다. 산채로 잡아라. 최관수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캄캄한 밤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 추격전은 계속되었습니다. 돌석은 일부러 발이 푹푹 빠지는 진흙탕 길을 골라 달렸습니다. 산길에 익숙하지 않은 관군들은 미끄러지고 넘어지기 일쑤였지만 포위망은 서서히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돌석은 숨을 헐떡이며 낡은 화전민의 숲가마터로 뛰어들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는 숲가마 깊숙한 곳으로 몸을 숨기고 숨을 죽였습니다. 횃불을 든 관군들이 숲가마를 포위하고 최관수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거기 있는 것 다 안다. 쥐새끼처럼 숨어있지 말고 썩 나오너라. 돌석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잡히는 것은 두렵지 않았지만 이대로 잡혀서 서윤의 위치를 실토하게 될까봐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버텨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디 한번 들어와 보시지. 이 곰 같은 몸뚱이로 깔아뭉개주마. 돌석이 뛰쳐나오며 관군 두어 명을 쓰러뜨렸지만 중과부적이었습니다. 결국 밧줄에 꽁꽁 묶인 채 최관수 앞에 끌려 나왔습니다. 내 놈이 역적의 딸을 빼돌린 신만이 놈이렸다. 계집은 어디에 숨겼느냐. 바른대로 고하면 목숨만은 살려주마. 돌석은 피가 섞인 침을 최관수의 얼굴에 탁 뱉었습니다. 에이, 더러운 놈. 내 입으로 그분을 팔아넘길 것 같으냐. 차라리 내 목을 쳐라. 이놈이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구나. 여봐라, 저놈의 입에서 곡소리가 나올 때까지 매우 쳐라. 관군들의 무자비한 매질이 시작되었습니다. 살점이 터져나가고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 속에서도 돌석은 비명 한 번 지르지 않고 버텼습니다. 동이 트고 비가 그칠 때까지 고문은 계속되었지만 돌석은 끝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독이 오를 대로 오른 최관수는 마지막 수단을 쓰기로 했습니다. 저놈의 눈이 참으로 강직하구나. 좋다. 그 강직한 눈으로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지 시험해주마. 석회를 가져오너라. 관군들이 망설이자 최관수가 칼을 빼들고 위협했습니다. 어서 시행치 못할까? 어명이시다. 결국 한 관군이 하얀 석회 가루가 담긴 자루를 가져왔습니다. 돌석의 눈이 공포로 크게 뜨였습니다.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안 돼. 안 돼. 내 눈만은. 제발. 돌석이 발버둥 쳤지만 건장한 사내 대여섯 명이 그를 꼼짝 못하게 붙들었습니다. 최관수는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석회 가루를 한 줌 집어들었습니다. 마지막 기회다. 계집이 있는 곳을 말하겠느냐? 돌석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의 눈앞에 서윤의 얼굴이 숯검댕이를 묻힌 채 웃던 얼굴이, 뱀을 보고 놀라던 얼굴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흙 묻은 댕기를 받고 눈물 찢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 순간 최관수는 석회 가루를 돌석의 두 눈에 그대로 뿌렸습니다. 아!
돌석의 입에서 인간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끔찍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타는 듯한 고통이 뇌수를 파고드는 것 같았습니다. 눈알이 녹아내리는 듯한 격통에 온몸이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내 눈, 내 눈. 이놈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여봐라, 저놈의 눈에 불을 들이대라. 더 이상은 볼 수 없다는 듯 몇몇 관군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러나 최간수의 명령은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불씨가 남은 횃불 끝이 돌석의 눈으로 다가왔습니다. 치익, 단백질 타는 냄새와 함께 돌석은 마지막 비명을 지르다 그대로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는 그 순간에도 서윤이 있는 동굴 쪽으로는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고통 속에서 무의식 중에 시선이 그쪽으로 향할까봐 온 힘을 다해 반대편을 바라보며 버텼던 것입니다. 최간수는 의식을 잃은 돌석을 걷어차며 침을 뱉었습니다. 독한 놈. 하지만 내 놈이 이러면 내가 포기할 줄 알았더냐. 수색을 계속해라. 산 전체를 이잡듯이 뒤져서라도 계집을 찾아내야 한다. 하지만 며칠간의 수색에도 서윤의 흔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돌석이 너무나 완벽하게 흔적을 지우고 놈들을 유인했던 탓이었습니다. 결국 최간수는 허탕을 치고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동굴에 홀로 남겨진 서윤은 시간이 흐를수록 피가 마르는 듯한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돌석은 돌아오지 않았고 산 아래에서 들려오던 소란도 잠잠해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비에 젖어 퉁퉁 부른 발을 이끌고 다리가 부러질 듯한 고통을 참으며 동굴 밖으로 나왔습니다. 오라버니, 어디 계세요? 오라버니. 그녀는 울면서 돌석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러다 며칠이 지나 마침내 숯가마 터 근처에서 까마귀 떼가 모여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심장이 내려앉은 서윤이 비틀거리며 다가갔을 때 그녀는 피투성이가 된 채 버려져 있는 돌석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숨만 간신히 붙어 있을 뿐 이미 사람의 형상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두 눈은 끔찍하게 훼손되어 차마 바로 볼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오라버니. 서윤은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돌석을 부둥켜 안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메아리가 되어 텅 빈 산을 울리고 또 울렸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음이, 자신의 존재가 이 순박한 사내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는 죄책감에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오라버니, 정신 좀 차려보세요. 제가 왔어요. 꽃님이가 왔단 말이에요. 서윤의 울음소리에 돌석이 희미하게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허공에 손을 더듬거렸습니다. 꽃님? 네, 저예요. 오라버니, 제가 왔어요. 서윤이 돌석의 손을 잡자 돌석은 마치 불에 댄 듯 손을 확 빼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남은 기력을 쥐어짜 소리쳤습니다. 누구시오? 나는 꽃님이라는 사람 모르오. 썩 물러가시오. 오라버니, 왜 이러세요? 저예요, 꽃님. 나는 이제 장님이오. 역적을 숨겨준 죄인이오. 당신 같은 귀한 분이 함께할 사람이 아니란 말이오. 어서 가시오. 내 눈앞에서 사라지시오. 돌석은 모진 말로 서윤을 밀어냈습니다. 자신이 그녀의 앞길에 짐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지만 그녀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했습니다. 서윤은 돌석의 진심을 알기에 더욱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녀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돌석 앞에 큰 절을 올렸습니다. 오라버니,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살아서 돌아와 오라버니를 다시 만나겠습니다. 그때까지 부디 살아만 계셔주세요. 서윤은 피 맺힌 약속을 남기고 돌아서서 산을 내려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심장이 저며오는 듯 했지만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살아야 할 이유가 하나 더 늘었던 것입니다. 홀로 남은 돌석은 서윤이 떠나간 방향을 향해 귀를 기울이다 그녀의 발소리가 완전히 사라지자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빛을 잃은 그의 두 눈에서 피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강산이 한 번 변한다는 10년 세월.
험준한 태백산 자락에는 무심하게 사계절이 10번을 오고 갔습니다. 봄에는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고 여름에는 장마가 산을 핥히고 갔으며 가을에는 단풍이 붉게 물들었고 겨울에는 눈이 산을 하얗게 덮었습니다. 그 세월 동안 변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산 중턱 너와 집을 지키는 늙은 맹인 10만이뿐이었습니다. 어느덧 40을 훌쩍 넘긴 돌석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였고 검던 머리칼에는 서리가 내려앉았습니다. 두 눈은 굳게 감겨 뜨이지 않았고 얼굴 한쪽에는 끔찍했던 그날의 화상 흉터가 훈장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지팡이를 짚고 마당에 나와 서툰 솜씨로 빗자루질을 하고 낮이면 익숙한 산길을 더듬어 약초를 캤습니다. 눈은 잃었지만 대신 귀와 코가 예민해져 바람 소리만 들어도 날씨를 알고 흙냄새만 맡아도 약초가 있는 곳을 알아맞힐 지경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도사님이라 부르며 신기해했지만 돌석은 그저 쓴웃음을 지을 뿐이었습니다. 도사는 무슨, 그저 기다리는 사람일 뿐이지. 그는 매일 저녁 해가 질 무렵이면 툇마루에 앉아 산 아래를 향해 귀를 기울였습니다.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드는 소리, 산짐승이 풀을 밟는 소리 하나하나에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혹시나 그녀가 돌아오는 발자국 소리가 아닐까 해서 말입니다. 어느 날 마을에서 올라온 나무꾼 김씨가 돌석에게 술 한 병을 건네며 물었습니다. 형님, 이젠 그만 잊으시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을 뭘 그리 기다리시오. 차라리 읍내 주막집 과수댁이랑 살림이나 합치지 그러시오. 돌석은 말없이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쓴 소주가 목을 타고 넘어갔지만 가슴속 응어리보다는 쓰지 않았습니다. 김씨, 자네는 모르네. 그 사람 반드시 온다고 했어. 죽어서라도 온다고 했단 말일세. 내 눈은 멀었어도 마음은 멀쩡해. 내 귀에는 아직도 그 목소리가 생생하네. 돌석은 품속에서 낡을 대로 낡은 붉은 댕기를 꺼내 만지작거렸습니다. 10년 전 흙바닥에 떨어졌던 그 댕기였습니다. 서윤이 떠나던 날 떨어뜨리고 간 것을 주워 10년 동안 부적처럼 품고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꽃님아, 잘 살고 있느냐? 밥은 굶지 않느냐? 혹시 나 같은 놈은 까맣게 잊고 좋은 서방 만나 잘 살고 있느냐? 그렇다면 다행이다. 다행이다만 돌석의 눈가에 물기가 어렸습니다. 보고 싶은 마음이 사무칠 때면 그는 퉁소를 불었습니다. 구슬픈 퉁소 소리가 산골짜기를 타고 흐르면 산새들도 울음을 그치고 귀를 기울이는 듯 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서윤을 부르는 애절한 연가와도 같았습니다. 한편 세상은 또 한 번 요동쳤습니다. 임금이 바뀌고 정세가 뒤집어졌습니다. 억울하게 역적으로 몰렸던 가문들이 신원 복권되었고 숨죽여 살던 이들이 다시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은 바람을 타고 산골짜기까지 전해졌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돌석은 여느 때처럼 마당에서 나무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따스한 봄 햇살이 그의 등을 어루만져 주었지만 앞이 보이지 않는 그에게 봄은 그저 따뜻한 바람일 뿐이었습니다. 올해도 진달래가 많이 피었나 보네. 꽃 냄새가 진동을 하는구먼. 그때였습니다. 산 아래쪽에서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 약초꾼들이 다니는 소리와는 달랐습니다. 말발굽 소리, 가마꾼들의 거친 숨소리, 그리고 많은 사람의 발자국 소리. 돌석의 귀가 쫑긋 섰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여? 관군들이 또 왔나? 돌석은 지팡이를 더듬어 쥐고 잔뜩 긴장했습니다. 10년 전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듯해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더니 마침내 그의 집 마당 앞까지 당도했습니다. 그게 누구시오? 돌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러자 웅성거림이 뚝 그치고 사방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잠시 후 가마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비단옷 스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돌석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지만 돌석은 알 수 있었습니다. 코끝에 스치는 익숙한 향기. 10년 전 산삼 대신 주었던 그 여인에게서 나던 은은한 분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월의 풍파를 견디고 돌아온 그리움의 향기였습니다. 혹시 꽃님이? 돌석이 허공에 대고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 아니 서윤이 털썩 무릎을 꿇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라버니, 흐흐, 오라버니, 저예요. 꽃님이가 왔어요. 그 목소리, 꿈에서도 그리던 바로 그 목소리였습니다. 돌석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지팡이를 놓치고 비틀거리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정말 꽃님이냐? 살아있었어? 정말 살아있었던 거야? 네, 살아있었어요. 오라버니 덕분에. 오라버니가 살려주신 목숨으로 악착같이 살아서 돌아왔어요. 늦어서 죄송해요. 너무 늦어서 죄송해요. 서윤은 돌석의 거친 손을 잡아 자신의 얼굴에 가져다 댔습니다. 눈물로 젖은 그녀의 볼을 만지는 순간 돌석은 참았던 오열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이 사람아. 왜 이제 왔어?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눈이 멀어서 자네 얼굴도 못 보는데 왜 이제 왔어? 제가 죄인이에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이제 다시는 오라버니 곁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평생 오라버니 눈이 되어 드릴게요. 밥도 짓고 빨래도 하고 오라버니가 싫다 해도 껌딱지처럼 붙어 있을 거예요. 서윤은 정경 부인의 화려한 옷차림이었지만 돌석 앞에서는 영락없는 산골 소녀 꽃님이었습니다. 그녀는 돌석의 흉터진 얼굴을 어루만지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얼굴, 이 눈, 다 저 때문이에요. 제가 평생 갚을게요. 아니, 다음 생까지 갚을게요. 돌석은 서윤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10년의 한이, 그리움이, 고통이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앞은 보이지 않았지만 돌석은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서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음의 눈으로 말입니다. 고맙네. 살아줘서 고마워. 돌아와줘서 고마워.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네. 그날 태백산 골짜기에는 두 사람의 통곡 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기쁨과 환희 그리고 사랑의 눈물이었습니다. 산신령님도 감동하셨는지 마른 하늘에 무지개가 떴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조 판서댁 외동딸이자 정경 부인의 직첩을 받은 서윤이 한양의 으리으리한 기와집을 마다하고 다시 강원도 산골로 들어왔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귀신에 홀려도 단단히 홀렸다며 혀를 찼지만 정작 두 사람에게는 남들의 시선 따위는 봄날의 아지랑이만도 못한 것이었습니다. 서윤은 가져온 재물로 낡은 너와집을 허물고 그 자리에 번듯하고 튼튼한 집을 새로 지었습니다. 그렇다고 대궐 같은 기와집을 지은 것은 아닙니다. 돌석이 익숙하게 다니던 길을 막지 않도록 문턱을 없애고 마루를 넓게 깐 맞춤형 집이었습니다. 마당에는 돌석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운 모래를 깔고 집안 곳곳에는 그가 손으로 만져 길을 찾을 수 있게 지프로 꼰 굵은 동아줄을 메어두었습니다. 오라버니, 아니 이제 서방님이라 불러야지요. 여기 만져보세요. 대청마루 기둥에 부드러운 헝겊을 감아두었어요. 이제 이마 찌을 일은 없을 거예요. 서윤이 돌석의 손을 이끌어 기둥을 만지게 하자 돌석은 쑥스러운 듯 뒷머리를 극적였습니다. 허허, 이거 참. 내가 무슨 어린애도 아니고 이렇게 호강을 해도 되는가 모르겠네. 임금님도 문턱 없는 집에서는 안 사신다는데 임금님보다 더 귀하게 모실 거니까 잔말 말고 누리세요. 참, 그리고 의원님이 다녀가셨는데 눈은 힘들다고 하시네요. 시신경이 완전히. 서윤의 목소리가 끝내 떨려오자 돌석은 보이지 않는 눈으로 서윤이 있는 쪽을 향해 따뜻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아이고, 그게 무슨 대수라고. 나는 이미 세상에서 제일 고운 것을 10년 전에 실컷 봐둬서 여한이 없네. 오히려 잘 됐지 뭐냐. 이제 늙어서 쭈글쭈글해질 자네 얼굴 안 보고 내 기억 속에 있는 탱탱한 꽃님이만 평생 보고 살 거 아닌가. 내가 이득이야 이득. 돌석의 넉살 좋은 농담에 서윤은 눈물을 훔치며 피식 웃고 말았습니다. 드디어 혼례를 올리는 날이 밝았습니다. 산골 마을이 생긴 이래 가장 왁자지껄한 잔치였습니다. 읍내 사람들은 물론이고 소문을 듣고 찾아온 이웃 마을 사람들까지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돌석은 생전 처음 입어보는 사모관대에 족두리까지 쓰고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덥다 더워. 이 옷은 당최 숨을 쉴 수가 없구먼. 꽃님아 아니 부인. 나 이거 좀 벗으면 안 될까? 차라리 도롱이가 낫겠어. 어허 서방님. 오늘 하루만 참으세요. 천하일색 박돌석 신랑님 얼굴 좀 보게 가만히 좀 계셔요. 연지곤지를 찍은 서유는 그야말로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같았습니다. 마을 안악들은 신만이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네, 구했어 하며 부러움 섞인 탄성을 질렀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돌석을 위해 서윤이 먼저 패백 대추를 돌석의 입에 물려주었습니다. 서방님 대추씨를 꽉 깨무셔야 주도권을 잡는답니다. 그래? 그럼 내 이빨 맛 좀 보여주지. 돌석이 의욕 넘치게 앙하고 깨물었지만 긴장한 탓에 대추는 입 밖으로 툭 튀어나가 서윤의 이마를 딱 때리고 말았습니다. 하객들은 배를 잡고 넘어갔고 서윤도 웃음을 참지 못해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부인 괜찮소? 내가 눈이 멀어 조준을 잘못했구먼. 밤에는 제대로 찾을 테니 걱정 마시오. 돌석의 짓궂은 농담에 잔치집은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웃음과 축복 속에 두 사람은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첫날 밤 원앙 금침이 깔린 방에 두 사람만 남게 되었습니다. 촛불이 은은하게 일렁이는 가운데 돌석은 긴장한 듯 침을 꼴깍 삼켰습니다. 부인, 자네 거기 있는가? 네 서방님, 바로 여기 있어요. 서윤이 다가와 돌석의 손을 잡자 돌석은 그제야 안심한 듯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참으로 꿈만 같네. 나 같은 병신을 역적 누명까지 썼던 놈을 서방이라고 받아주다니. 서윤은 검지 손가락으로 돌석의 입술을 가만히 눌렀습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서방님은 제 생명의 은인이자 제 인생의 빛이십니다. 서방님이 눈을 잃은 건 저를 지키기 위함이었으니 이제 제가 서방님의 눈이 되어드릴게요. 봄에는 꽃 구경 시켜드리고 겨울에는 눈 구경 시켜드리며 세상 모든 풍경을 제 목소리로 그려드릴게요. 서윤은 돌석의 흉터진 눈가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돌석은 떨리는 손으로 서윤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비록 눈으로는 볼 수 없었지만 손끝에 닿는 그녀의 온기와 부드러움이 그에게는 세상 어떤 절경보다 아름다웠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마워. 사랑하네 부인.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포개지며 산골의 밤은 깊어만 갔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두 사람의 머리에도 하얀 눈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집에는 언제나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슬아의 두 남매는 건강하게 자라온 산을 뛰어다녔고 돌석은 아이들을 무릎에 앉히고 옛날 이야기를 해주곤 했습니다. 아버님 옛날에 호랑이를 맨손으로 때려잡으셨다면서요? 그렇고 말고. 이 아비가 눈만 떴다 하면 호랑이 놈들이 오금을 저리고 도망갔지. 그때 내 어미를 등에 업고 절벽을 타는데 말이다. 돌석의 허풍 섞인 무용담에 아이들은 눈을 반짝였고 부엌에서 일을 듣던 서유는 빙그레 웃으며 밥상을 차렸습니다. 어느 가을날 노부부가 된 두 사람은 툇마루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서유는 곱게 늙은 얼굴로 돌석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영감, 저기 앞산의 단풍이 아주 붉게 들었어요. 꼭 새색시 연지곤지처럼 곱네요. 그래? 냄새를 보니 참나무 잎이 아주 잘 익은 것 같구려. 바람 끝에 단 내가 나는 걸 보니. 맞아요. 그리고 저 하늘에는 기러기가 떼를 지어 날아가네요. 이제 곧 겨울이 오려나 봐요. 기러기라. 우리도 참 먼 길을 돌아 여기까지 왔구려. 돌석은 보이지 않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부인, 나는 말이요. 다시 태어나도 신만이가 될 거요. 그래서 또다시 그 절벽 아래로 갈 거요. 대신 그때는 산삼 따위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바로 당신을 업고 올 거요. 눈은 그때도 내가 잃어도 좋소. 당신만 볼 수 있다면 말이요. 서유는 잡은 손에 힘을 주며 돌석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무슨 말씀을요? 다음 생에는 제가 신만이가 될게요. 영감은 그냥 편하게 양반집 도련님으로 태어나세요. 제가 산 넘고 물 건너 영감을 찾아가서 업어다가 호강시켜 드릴 테니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하하호호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어찌나 맑고 고운지 지나가던 산새들도 잠시 날갯짓을 멈추고 쉬어갈 정도였습니다. 태백산 깊은 골짜기, 전설이 된 신만이와 그의 아내 이야기. 역적의 딸을 숨겨주다 눈을 잃었지만 그 대신 마음의 눈을 얻어 평생을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 야담은 오늘날까지도 산바람을 타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려요. 다음 이야기 꼭 보러 오세요.